오늘은 애도 생명의 꽃을 피우는 눈물의 씨앗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전체에서 창세기 49장은 굉장히 유명한 그런 장입니다. 특별히 야곱의 축복장으로 알려져 있는 것이 창세기 49장이죠. 야곱이 자신의 아들들을 다 불러 모아서 그들을 위하여 마음껏 축복하는 그런 내용으로 채워져 있는 것이 창세기 49장입니다. 49장이 유명하게 된 데는 또 다른 요인이 있는데요. 야곱이 아들들을 위하여 축복하는 가운데 특별히 요셉을 위하여서 축복하는 그 축복의 내용을 가지고 복음송이 만들어졌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야곱의 축복이라는 그 복음송은 요셉을 향하여 축복하였던 그 야곱의 축복 기도의 내용이 가사입니다. 그래서 이 가사가 우리가 교회에서 축복송 부를 때 되게 많이 부르는 그런 가사, 익숙한 가사이지요. 제가 1부에서 요 앞부분을 같이 좀 불렀거든요. 반주 없이. 2부에서도 좀 도와줘서 1부에서 잘 도와주셔갖고 사고 없이 잘 찬양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찬양을 같이 하자고 하는 이유가 있으니까. 우리 가사가 이렇잖아요.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기억나시죠? 자,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해 볼까요?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여기까지. 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 야곱이요, 자신의 자녀들을 향하여서 마음껏 축복했어요. 그렇게 은혜로운 축복의 시간이 끝나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될까요? 아버지하고 아들들이 같이 너무 감사하다고 같이 식사도 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게 마음껏 축복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어져 나오는 본문이 약간 어색해요. 그 다음에 이어져 나온 본문이 뭐냐면 29절부터를 보시면, 그러니까 28절까지 야곱의 축복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29절을 보면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제 죽을 거다. 유언을 남기는 거예요. 내가 이제 죽을 터인데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장사해다오. 유언을 남겨요. 왜 야곱은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자신을 장사해달라고 했을까? 30절로 가서 보면 그 밭은 아브라함이 사서 아브라함이 묻힌 곳이에요. 그래서 에브론의 밭이 있었고요, 거기에 딸린 작은 굴 하나가 있었는데 그곳에 아브라함도 묻혔고 사라도 묻혔고 이삭도 묻혔고 리브가도 묻혔어요. 그러니까 그곳에 나를 묻어다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야곱은 누구입니까? 대제국 이집트 총리의 아버지예요. 그러면 이 총리의 아버지가 죽었어요. 그러면 그야말로 국장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이집트에서 가장 좋은 땅에 가장 멋진 그런 묘지를 건설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집트는 피라미드로 유명하잖아요. 피라미드가 뭡니까? 왕의 무덤이잖아요. 그러니까 총리의 아버지니까
애굽에서 가장 좋은 땅에 가장 근사한 묘지를 만들어서 그곳에 안치를 하고 그 모든 후손들이 그 묘지를 볼 때마다 야곱에 대해서 칭송하고 그렇게 야곱을 기억하는 얼마나 영광스러운 그런 죽음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지금 뭐라고 말하느냐? 나를 이 땅에 묻을 생각하지 마라. 나를 아브라함이 산 그 막벨라 밭의 굴에 나를 묻어다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밭에 딸린 그 굴이 뭘 그렇게 대단하겠습니까? 얼마나 좁고 열악한 그런 장소겠습니까? 그곳이 묘지로 적합하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자신은 지금 애굽에서 죽는데 여기 그냥 묻히면 가장 자연스러울 텐데 굳이 나를 여기에 묻을 생각 절대 하면 안 돼. 나를 저 가나안 땅 그곳에 있는 막벨라 밭의 굴에 묻어다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야곱이 죽었어요. 그 다음 장면을 볼까요? 오늘 본문 1절부터 보시면 요셉이요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아시는 것처럼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 요셉 아닙니까? 자기를 그렇게 사랑해 줬던 그 아버지 야곱이 죽었어요. 그 야곱 앞에 얼굴을 굽으려 울고 입맞추는 요셉의 그 눈물을 보십시오. 총리의 아버지다 보니까 애굽 전체가 떠들썩했습니다. 그래서 그 야곱의 시신을 가지고요 향품으로 시신을 처리하는데 40일이 걸렸습니다. 이집트는 미라로 만들어서 영구 보존하는 기술이 뛰어난 제국이었지 않습니까? 향품으로 그 시신을 얼마나 정성스럽게 잘 했는지 40일이 걸렸고요. 애굽 전체가 며칠간 애곡했느냐? 70일간 2달이 넘는 기간 동안 곡을 했다. 얼마나 거창한 장례입니까? 그렇게 70일간 애곡한 뒤에 그 다음에 그 아버지의 유언을 따라 그 시신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요. 10절부터를 보시면 요셉이 70일간 애굽에서 애곡한 뒤에 또다시 아버지를 위해서 7일간 애곡하였더라. 그리고는 야곱의 아들들, 요셉의 형제들이죠. 야곱의 아들들이 야곱이 명령한 대로 그 시신을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막벨라밭 굴에 장사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묵상해 봅니다. 아버지가 그런 유언을, 이상한 유언을 남겼어요. 요셉도 자신이 총리로 있는 이 땅에 근사한 아버지 무덤을 만들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는 나를 가나안의 저 초라한 굴에다가 묻어다오. 애국하는 기간 동안 그는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아버지가 왜 그랬을까? 왜 아버지가 자신을 막벨라밭에 있는 그 굴 하나에 매장해 달라고 하셨을까? 내가 아버지 묘소를 근사하게 만들어 드릴 수 있는데, 그런 능력이 되는데, 그런 여건이 되는데, 온 이집트 사람들이 그야말로 아버지를 기릴 수 있도록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아버지는 자신을 가나안 땅 그 초라한 땅에 묻게 해달라고 하셨을까? 요셉이 아버지를 애도하는 그 시간은 단순히 슬픔을 애도하는 시간이 아니라 아버지의 그 유언에 대해서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요셉의 마음속에 뭐가 들어왔느냐? 가나안이라는 곳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에게 가나안은 좋은 기억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형들이 자신을 팔아넘겼던 그런 땅, 그런 배신의 땅이에요. 오히려 애굽은 자신을 받아주었고 자신을 총리로 세워주었고 자신을 인정해 준 땅이잖아요. 그런데 이 야곱의 유언으로 말미암아
야곱을 인하여 아버지를 놓고 애도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요셉의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왔습니까? 가나안이 들어왔던 거예요. 내가 돌아가야 할 땅은 이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 땅, 내 아버지의 묘소가 있는 그 땅, 그 땅이 내가 돌아가야 할 내 영적 본적지이고, 그 땅이 내가 돌아가야 할 나의 영적 고향이고, 그 땅이 내가 돌아가야 할 나의 집이다. 요셉의 마음속에 그 가나안이 새겨지고 또 새겨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애도의 시간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되지 않습니까? 요셉이요, 그 뒤에 이런 말을 남겨요. 오늘 본문 24절을 보십시오. 창세기 50장 24절을 보시면 요셉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죽을 것입니다. 마지막 말을 남겨요. 내가 죽으면 내가 이 애굽 땅의 장사가 될 것인데, 그런데 요셉이요,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셔서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때에 이 땅에 묻혀 있는 내 유고를 파서 가나안으로 옮겨 주십시오. 애굽에 그가 매장된 뒤에라도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 백성을 돌보셔서 그들을 가나안으로 이끄실 터이니 그때 내 유고를 가나안 땅으로 꼭 옮겨 주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요셉의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가나안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애굽의 부귀와 명성에 취하지 않고 자신의 영적 본적지를 잊지 아니할 수 있었던 것이죠. 아버지 야곱의 죽음을 통해서 그 아버지 야곱에 대해 애도하면서 그 아버지 야곱이 장사된 그 땅을 생각하면서 요셉은 자기의 영적 본적지를 기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 요셉에게 귀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이끄실 것이다 라고 하였던 그의 고백이에요. 이것을 히브리서 11장 22절에서는 한 단어로 표현합니다. 믿음으로. 요셉에게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대 제국 애굽에서 살아가는데 여기에서 그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힘으로 제국의 사슬을 끊어내고 나갈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해요. 그런데 요셉에게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백성을 이끄셔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정말 놀랍게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스쳐 지나가곤 하지만 굉장히 놀라운 성경의 기록이 나타납니다. 출애굽기 13장 18절부터인데요. 출애굽을 할 때 그때 표현이 뭡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을 인도하시며, 그죠? 요셉의 믿음대로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인도하셨어요. 근데 그때에 모세가,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다. 애굽에 매장되었던 모세의 그 유고를 파서 가나안으로 이장하는 그 모습을 성경은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죽음은 요셉의 마음속에 자신의 영적 본적지 돌아갈 집이 가나안임을 알게 하였고, 요셉이 남긴 유언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들을 마침내 가나안으로 이끄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을 남겨 놓았던 것입니다. 제가 당진에 있는 아미미술관을 갔었습니다. 얼마 전에.
이게 아미산 자락에 있는데, 이 아미라는 게 프랑스어로 친구라는 뜻인데요, 이 미술관은 굉장히 독특한 그런 이력을 가지고 있어요. 1993년도에 유동국민학교, 그 당시엔 국민학교였잖아요, 이게 폐교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화가 부부가 그곳에 와서 그 폐교를 꾸미기 시작해요. 자신들의 작품을 전시하고 또 뜻있는 작가들의 작품도 전시하고, 그러면서 그곳을 아름답게 조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는요 정식으로 미술관으로 등록이 되었어요. 그 아미 미술관에 이렇게 갔는데요, 그곳에 이제 여러 작가들의 작품이 이렇게 쭉 전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다녀오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그 작품 중에 제 눈길을 끄는 작품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런 그림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으로 보이십니까? 김치예요. 김치. 김치인데 이게 무슨 모양 같으세요? 심장처럼 생겼죠. 김치가 심장처럼 생겼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김치는 5번 죽는다 하잖아요. 아시죠? 김치는 밭에서 배추를 뽑을 때 그때 한 번 죽고, 칼로 몸통을 쓸 때 그때 한 번 죽고, 그리고 소금에 절여질 때 그때 한 번 더 죽고요, 그리고 그 몸에 따가운 고춧가루를 막 바를 때 그때 죽고, 마지막으로 땅에 묻을 때 5번 죽는다. 김치는 5번 죽는다 하죠. 근데 이 그림을 그린 화가가 이현정 작가인데요, 이분이 그렇게 김치를 담그다가 무슨 생각을 하게 되느냐 하면, 이 배추가 이렇게 죽지만 다시 김치로 태어나는구나. 죽음이 삶과 연결되어 있구나. 그래서 김치의 모양을 그리면서 생명을 의미하는 심장의 모양으로 그린 거예요. 그 그림 앞에서 참 한참 동안 제가 서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저는 저에 대한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일전에 우리 성도님들께도 그런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저희 선친이 돌아가시고 굉장히 밝은 척하고 살았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학교에 갔어요. 학교에 갔더니 선생님이 저를 이렇게 보시면서 꼭 안아주셨어요. 그러면서 힘들지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눈물 한 방울도 안 흘렸고요. 저는 괜찮아요. 일부러 더 밝은 척하고 친구들한테도 일부러 아무렇지도 않은 척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불쌍해 보이는 게 싫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동정하는 것 같은 그런 태도를 누군가가 가진다면 그게 싫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더 밝고 씩씩하게, 이 정도는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듯이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집으로 갈 때가 되면 고등학교 1학년짜리 남자아이, 아직 애잖아요. 집으로 갈 때가 되면 너무너무 마음이 쓸쓸한 거예요. 공허한 거예요. 집에 들어가기가 무서운 거예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고등학교 2학년이 되었습니다. 교회를 갔는데 제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순간, 저는 저희 마음속에, 제 안에 그렇게 많은 슬픔이 담겨 있는지 몰랐어요. 제 안에 그렇게 많은 눈물이 담겨져 있는지 몰랐어요. 저는 한 사람의 속에 이처럼 눈물이 많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그때 처음 알았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이렇게 울고 또 울 눈물이 있구나.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제가 그렇게 꾹꾹 눌러 담았던 슬픔과 서러움이요, 터져 나오는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울고 또 울기를 얼마나 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제게 있는 슬픔을 다 표현하고 나서 마음이 텅 빈 마음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쑥 들어오셨어요. 제가 그렇게 내 안에 많은 슬픔이 있었지만 사람들에게 표현하지 못하고 말하지 않고 그렇게 꾹꾹 눌러 담아 놓았던 그 슬픔과 눈물을 다 표현하게 하신 뒤에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 주시기 시작했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교회를 이렇게 보면 교회는 슬픔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슬퍼하는 게, 슬픔이라는 감정이 좀 불신앙적인 감정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장례가 나면 신앙 좋은 성도는 야, 이제 천국 가니까 늘 기뻐해야지, 감사해야지, 찬양하고 그래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 땅에서 헤어지면 슬픈 거고요, 이 땅에서의 상실은 아픈 거예요. 그러면 그 감정은 그 감정 그대로 내가 인정해야 해요. 여러분, 우리의 감정이라는 것은요, 내가 제대로 만나주면 그 감정이 힘을 잃어요. 그런데 그 감정을 모른 채 하면요, 그 감정은 점점 커집니다. 언젠가는 이게 폭발해요. 이 교회를 보면 충분히 슬퍼해야 될 때 슬퍼하지 않고 괜찮은 척, 그러면서 그냥 슬쩍 지나가 버리는 그런 태도들이 꽤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특별히 신앙이 좋은 분들이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인데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잘 보십시오. 슬픔을 당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했습니까? 아니에요. 애통하는 자,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다고 무조건 위로를 받는다고 하시지 아니하시고요, 애통하는 자가 위로받는다 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내 안에 있는 상실에 대해서, 내 안에 있는 아픔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애통하고 눈물 흘리는 그 자리, 그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눈물 흘리는 자의 눈물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의 그 빈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하늘의 위로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나의 감정들을 정직하게 내어놓고 주님 앞에서 애통하는 자, 그래서 주님 주시는 위로를 경험하는 자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 주시는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데 어렸을 때의 장면이 떠올랐어요. 갑자기. 옛날에는 학교 갔다 오면 뭐 특별히 놀 게 없잖아요. 요즘처럼 뭐 핸드폰을 가지고 노는 것도 아니고 TV도 없었고, 그러니까 그냥 가방 던져놓고 집 앞에 있는 놀이터 가서 놀았어요. 친구들하고 이렇게. 한참 놀고 있으면 어느새 해가 뉘엿뉘엿 지어가요. 그때쯤 어머니가 집 밖에 나오셔서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저를 보고 이렇게 외치셨어요. 순영아, 밥 먹으러 와라. 제가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 장면이 탁 떠오르는 거예요. 순영아, 밥 먹으러 와라. 근데 이제 친구들하고 막 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녀석들도 다 같이 놀고 있는데 나 혼자 그 말 듣고 집에 가기가 의리상 이게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집에 안 들어가고 계속 놀고 있으면 좀 있으면 옆집 친구 녀석의 엄마도 또 개똥아 밥 먹으러 와라 불러요. 그렇게 서로 막 눈치 보고 막 그래도 헤어지기 아쉽고 그래서 막 놀고 있다 보면 나중에 그 동네에 있는 엄마 중에 제일 성질 괄괄한 엄마가 막 찾아와요. 찾아와서 막 혼내고 그러면 이제 마지못해서 집으로 가곤 했던 그 기억이 있는데 저에게 오랫동안 잊혀져 있었던 그 장면이요 갑자기 확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뭐 어렸을 때 다 못 살았죠. 저도 우리 친구 녀석들도 다 못 살았고요. 뭐 집에 가서 밥 반찬 몇 개 없잖아요. 그냥 밥하고 김치, 간장 뭐. 저희 친구 집에 갔는데 그 집에서 밥이라고 내놓은 게 진짜 밥 한 그릇하고 간장하고 김 하나였어요.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런데 순영아 밥 먹으러 와라 라는 그 장면이 떠오르면서 무슨 생각이 탁 들었느냐 하면 아 내가 그래도 사랑을 많이 받았구나. 좋은 걸 음식을 주셔서가 아니고 모든 부모님은 다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돌아보면요 부모님과의 사이에 좋은 기억만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엄마가 내 엄마 맞나 그런 생각 들 때도 있고요. 가출을 하게 될 때도 있고요. 막 험한 말 하게 될 때도 있죠. 내 안에 부모님에 대해서 해결되지 않은 감정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받은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나의 과거를 돌아보면 모든 순간이 다 아름답진 않았지만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보석처럼 알알이 박혀서 나에게 위로를 해주는 그런 시간, 그런 순간, 그런 장면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도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안에 있는 모든 아픔과 슬픔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어놓는 것이고, 기억이라는 것은 나의 과거와 내가 화해하는 거예요. 내가 돌아보면 아프고 힘들었던 때,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시절에도 그 순간에도 곳곳에 담겨 있는 하나님 내게 주셨던 은혜의 순간들, 내가 사랑받았던 시간들, 그런 시간들이 있고 그 시간들을 내가 기억할 때에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 나의 연약한 내면을 정직하게 내어놓는 게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웠던 때가 언제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금 돌아와 폐허가 된 그 땅에 이스라엘 공동체를 다시 재건해야 될 때였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묵상했던 본문이 있어요. 그리고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도 나중에 인용하셨던 본문이기도 합니다. 이사야서 61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이사야서 61장 3절 말씀 봉독해 보겠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슬픈 일이 있을 때 머리에 죄를 뒤집었었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 백성아, 너희 머리에 뒤집어서 있는 그 죄를 내가 제거하고 너희 머리에 꽃으로 된 화관을 씌워줄 거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픔에 어쩔 줄 몰라 할 때
사랑하는 내 아들 내 딸아, 내가 너희 그 슬픔의 옷을 벗기고 너에게 기쁨의 기름으로 너를 부어줄 것이다. 너에게 위로할 것이다. 근심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의 옷을 너에게 입혀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슬퍼하는 자, 또 근심하는 자, 아파하는 자, 혼내고 꾸짖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야, 너 왜 슬퍼하냐? 너 왜 아파하냐? 너 왜 근심하냐? 기뻐해야지. 항상 찬양해야지. 윽박지르시는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자꾸 우리 안에 있는 그런 감정들을 숨기려고 합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내 속과 다르게 겉으로만 보여주는 그런 기쁨에 속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머리에 재를 뒤집으시고 쓰고 나아갈 때 주님은 내 머리에 꽃관을 씌워주시는 분이시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은 내가 하나님 앞에 흘리는 그 눈물을 통해서 내 눈을 씻어주시는 분이세요. 눈물이 내 눈을 씻어서 나로 하여금 이전에 보지 못하였던 것들을 보게 해주시고, 내가 흘리는 눈물 가운데 내 마음을 씻어주셔서 내가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위로를 느끼게 해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흘리는 그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 입술에 이제 찬송을 심어주시는 그런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영적 원리는 이것입니다. 참된 애도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끄는 길잡이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참된 애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하는 내 슬픔의 고백, 아픔의 고백, 상처의 고백, 그것이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끄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나와 함께 아파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애도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내 곁에 계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만나게 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은 우리의 속살을 만져주시고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품어주시고 안아주셔서 우리의 상처난 곳에 상처가 치유되고 생명의 새싹이 돋아나도록 하시는 생명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흘리는 그 눈물의 씨앗, 그 눈물이 떨어진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생명의 꽃을 피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주님 주시는 놀라운 열매들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요셉이 야곱을 애도하며 가나안을 그 마음에 심었던 것처럼 요셉의 후손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의 그 유언을 기억하며 언약의 하나님을 그 마음에 심었던 것처럼 오늘도 애도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정직한 예배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심어주시고 그 사랑을 담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위로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